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함께 드린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또 주님의 종들이 함께 시간을 들여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 예배 가운데 적은 예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함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고백을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여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마음껏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아멘. 오늘 이 한 절의 말씀 중심으로, 또 16장 이 중반부의 말씀 중심으로 사도행전 강의 46번째 시간 돈의 노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장사를 해본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텐데, 고객을 한 사람의 어떤 인격체로가 아니라 돈의 가치로 바라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장사는 당연히 이익을 남기는 것이 이제 최고의 미덕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습관적으로 손익을 계산하는 것이, 또 빠르게 손익을 계산하는 것이 반드시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 장사를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이러한 장사의 어떤 미덕을 넘어서 나에게 끼치는 손익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차별하게 되는 그런 속물과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장사의 이익을 위해서 손익을 따지는 것은 일견 합리적일 수 있지만, 손익을 위해서 자신의 손익을 계산하면서 사람을 차별하고 또 등급을 나누어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게 비정한 일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경제적인 손익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고 또 등급을 나누어 평가하는 것에 매우 익숙한 이제 그런 것들의 일상적인 상황이 되어버렸죠. 특별히 이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 경제적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거의 모든 영역에서 손익을 따지기 시작했고, 그러한 기준에 따라 사람의 등급을 나누어 어떤 경제적인 불평등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경제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 꽤 익숙합니다. 이제 저 역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좀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하는 어떤 그 매장에 있다 보면 어떤 고객들은 올 때마다 이제 많이 구매하시는 소위 이제 큰 손 고객을 볼 때 이제 제 스스로가 조금 더 친절해질 때가 있고, 오셨다가 그냥 구경만 하고 가시는 고객들에게는 그보다 덜 친절할 때가 있는 제 모습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또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하지만, 제 안에 남겨진 어떤 속물 근성은 때때로 사람을 이 돈의 가치로 바라볼 때가 있는 것이죠. 물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어떤 경제적인 가치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고, 종종 그 사람 자체를 이 경제적 가치에 따라서 평가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태도와 마음이 반인류적이고 또 비인간적일 수 있다는 것에 누구나 동의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기준을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경제적 가치에 따라 사람을 나누는 이런 기준에 대한 갈등은 오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수많은 어떤 역사의 기록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록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매우 오래전부터 시작된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이러한 기준이 복음의 전진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팀이 도착한 유럽의 첫 관문 도시 이 빌립보는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다양한 상업과 함께 특별히 이 점술 사업이 크게 번창했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점술은 이 종교적 영역의 서비스라기보다는 일반 사람들의 일상에 깊이 스며 있는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고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개인이나 또 가문의 중요한 선택을 하기에 앞서 실력이 뛰어난 점술사들에게 찾아가 점을 받던 것이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니 당시에 이 점술 사업은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주는 유망한 사업이었습니다. 더욱이 실력이 뛰어난 점술사는 수요가 많아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죠. 그래서 유명한 어떤 점술가들은 굉장히 큰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실력이 뛰어난 점술사라고 하더라도 신분에 따라서 정당한 대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점술사들의 어떤 실력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높은 계층의 점술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국가나 왕족의 중요한 행사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반면 그러한 소위 이제 이 엘리트 점술사들과 달리 이 거리의 점술사라고 부를 수 있는 하류층의 점술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이제 신비한 어떤 영적 체험을 바탕으로 주술적인 예언을 하던 하류층의 무당 계급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거리의 점술사들 중에 실력은 매우 좋지만 노예 계급이라서 스스로 수익을 낼 수 없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 중 누군가가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그러한 실력이 좋았던 점술사를 노예로 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술사 노예 중에 실력이 매우 좋은 어떤 이들은 한 사람의 귀족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돈벌이로 이용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일종의 투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은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 기록된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며 지내던 바울 일행은 어느 날 이제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이 거리의 점술사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점술사는 점을 치고 여러 주인에게 돈을 벌어다 주던 귀신 들린 노예, 실력 있었던 점술가였어요. 그런데 이 점술사가 바울의 일행을 본 후에 이 바울의 일행들을 향하여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며 큰 소리로 외치면서 바울 일행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날 하루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여러 날 동안 그 점술사가 계속 바울의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같은 행동을 같은 소리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점술사의 그러한 행동이 거슬리고 귀찮아서 그 점술사를 향하여 선포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성경은 그 순간 그 점술사 여인에게 있었던 귀신이 그 여인에게서 나왔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놀라운 사건이죠. 그 점술사에게 여러 주인이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 여인이 꽤 강력한 실력을 가지고 점을 쳐주었던 실력 있는 점술사였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곧 강력한 귀신이 그 여인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여인을 지배하던 그 강력한 귀신이 바울의 한마디 선포로 즉시 그 여인으로부터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도 그리고 그 귀신 들렸던 점술사 여인도 모두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이 어떤 이들에게는 신비롭고 경이로운 기적이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매우 불쾌하고
불만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귀신 들렸던 점술가 여인에게 귀신이 나간 그 사건은 자유와 해방의 순간이었고, 또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 신비한 사건이었지만, 그 점술가 여인을 돈 주고 샀던 이들에게 그 사건은 돈벌이의 희망이 끊어진 사건이었던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 이제 더 이상 그 여인은 점을 칠 수가 없으니 그들이 그 노예에 대하여 투자한 비용은 날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그 주인들은 아마도 이미 그 여인을 사서 자신들이 투자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이미 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그 생각이 들자 그 경이로운 사건 앞에서도 그들은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점술사 여인은 동료도 아니었고 한 사람의 인격도 아니었으며 그저 돈을 벌어다주는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 여인을 향한 그 어떤 연민이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전혀 없었고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채워주는 비인격적인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 사건 앞에서 그 여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바라보며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분노는 자신들의 이익을 끊어버린 바울과 실라를 향하였고 결국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신고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본문의 뒷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의 말씀을 통해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반추하며 함께 중요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바로 돈벌이의 희망이 끊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가장 큰 상실감, 또 무력감, 분노, 두려움의 감정은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대부분 돈과 관련되어 형성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 없이 살아가기 힘들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합니다. 돈은 사람의 존엄을 지켜주기 위한 기본적인 의식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더 깊은 행복과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강력한 도구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사람은 돈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사람이 돈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꽤 오랫동안 그리고 현대에 와서 급속하게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과 전제와 윤리의 기준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돈을 벌려고 하지만 오히려 돈이 사람의 존엄을 훼손시키고 있고 더 깊은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만 오히려 돈이 많은 이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충분하게 채우기 위해 돈을 벌려고 하지만 오히려 돈이 수많은 결핍을 가져다 주고 도리어 사람들의 등급을 결정하여 절망을 가져다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흡사 돈의 노예처럼 그렇게 돈을 위해서 애써 힘들게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죠. 그래서 매우 슬프게도 어떤 사람의 인격보다 그 사람의 됨됨이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혹은 경제적 가치가 그 사람을 규정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저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복음과 교회 역시 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현실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부정과 불의한 재물이라도 기꺼이 헌금으로 받기 시작했을 때부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교회에서 더 높이 칭찬하고 세워주기 시작했을 때부터, 헌금을 많이 대는 이들을 공개적으로 칭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진 교회 건물과 사역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돈을 사랑하는 신자들에 대한 그 어떤 권면이나 징계를 포기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이나 경제적 권리에 대하여 당당하게 주장하던 목회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시대의 복음과 교회 역시 점점 서서히 그리고 급기야 지금 매우 빠르게 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비정한 시대에 사람들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이 아닌 돈과 경제적 가치와 손익을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람보다 돈이 중요한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웃들의 안전이나 생명, 또 인간으로서의 권리나 삶의 이야기를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로 인해 또 그들로 인해 나에게 끼칠 경제적 손익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돈벌이의 희망이 끊어지게 되었을 때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치보다 나의 돈벌이가 훨씬 더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보다 나의 돈벌이와 경제적 손실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랑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이웃들의 생명을 위해서 경제적 손해를 보게 된다면 정의와 상관없이 분노합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경제적 헌신을 강요하는 것에 분노합니다. 어떤 가치, 어떤 목적, 어떤 이유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다면 그것이 아무리 고상한 가치와 목적과 이유라고 하더라도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정확히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살펴본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죠. 점을 치던 여인의 주인들은 그 여인을 위한 그 어떤 일이나 목적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돈벌이가 되어주면 되었습니다. 그저 그가 바울을 따라다니던 허튼 소리를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어 돈벌이가 끊어지게 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고상한 가치가 있던,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목적이 있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유가 있던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믿으며 관심이 없지만, 그런 일에는 또 아무런 관심이 없지만,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지만 그저 이 종교적 믿음으로 약간의 행운이 따라 돈을 잘 벌게 되면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만일 그 반대의 경우라면 어떤 이유나 목적이나 가치에서든지 나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이 오게 된다면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 시대의 정신에 대하여 우리는 오늘 성경을 근거로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돈의 노예로 우리를 사로잡는 더러운 귀신아 이제 물러가라. 그리하여 여러분, 우리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봐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을 봐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돈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의 탄식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봐야 하며, 돈벌이의 희망이 끊어진 것으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돈의 노예로 만들어가는 이 시대의 정신과 타락한 사상에 대하여 분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돈보다 우리를 더 풍요하게 하는 진정한 복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에 영원한 가치를 우리는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본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귀신 들려 점을 치던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나갔을 때 그동안 수고했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하고 그 모든 상처와 고통의 시간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모습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돈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손익을 계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며 섬기며 살아갑시다. 돈으로 사람과 상황을 평가하며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협하는 모든 악한 문화와 시대의 정신에 분노하며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돈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탁월한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치열하고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듯이 나를 위하여 돈을 모으는 그런 삶에서 돌아서서 이웃을 살리기 위하여 그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내어주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의 시대, 소유의 시대, 물질과 황금이 만능인 이 시대,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 시대에 또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돈의 시대에 이러한 제자의 삶이, 그 모든 것에 저항하는 제자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함께 포기하지 말고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정신을 향하여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주장하는 돈과 돈의 정신을 향하여 한번 힘을 내어 도전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웃들을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시기를, 그리하여 그 사람을 둘러싼 수많은 경제적인 이해들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 주시고 위로하시고 기꺼이 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의 것을 내어주고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보면서 이 시대의 돈의 정신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돈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웃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돈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기쁨을 기꺼이 전해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 한 여인에게서 귀신이 나간 그 기쁨보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돈벌이의 희망이 끊어진 것을 또 분노했던 또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또 수많은 사상과 정신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경제적 가치나 돈벌이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대의 정신에 저항하여 그렇게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돈의 노예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고 자유하게 하며 또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돈의 나라보다 탁월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또 비추고 증언하고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또 여전히 돈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또 증언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